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영육간에 강건합시다. 민수기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집 안으로, 집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기 위해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선 원숭이가 있는 곳에 가죽으로 만든 자루를 하나 메어 놓습니다. 이 가죽 자루는 겨우 원숭이의 손이 드나들 정도로 그 입구가 굉장히 작죠. 자루 속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하나 넣어두는데, 이때 과일은 자루 입구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와 단단한 것을 사용합니다. 원숭이가 나타나서 자루 속을 들여다보고는 냉큼 그 자루 속에 손을 넣습니다. 근데 자루의 입구가 너무 좁기 때문에 과일을 주면 손이 빠지지가 않아요. 손에 있는 그 과일만 놓는다며 쉽게 손을 뺄 수가 있는데도 원숭이가 그 욕심 때문에 끝까지 과일을 놓지 못하고 끽끽거리면서도 결국에 사람이 다가와서 잡아간데도 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과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가죽 자루를 거꾸로 뒤집어서 털면 그냥 과일이 나와요. 탐욕은 사고를 굳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항상 현재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비옥한 목초지에 마음을 빼앗겼던 르우벤과 갓시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고 그곳에 아예 눌러 앉으려다가 모세에게 아주 된통 야단을 맞습니다. 어떤 교회에 몇 명의 성도들이 고스톱에 푹 빠졌습니다. 구역 예배가 있는 날이면 모여서 이 고스톱 한 판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도 모여서 고스톱 치고 나서 이제 공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성도가 헌금을 낸 다음에 다급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제가 5,000원을 낸다는 게 실수로 5만 원을 냈네요. 근데 헌금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다름 아닌 함께 고스톱을 쳤던 그 구역장이었어요. 구역장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낙장불입. 늘 탐욕이 문제입니다. 탐욕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탐욕과 사명은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정욕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그 괜찮은 것 취하려다가 하늘의 것, 최고의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르우벤과 갓시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수행하겠다 약속을 하고 요단 동편 땅 분배를 재청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호되게 혼이 나고 나서야 이 두 지파의 족장들이 우리가 너무 성급했구나 라를 깨달았어요. 요단 동편 땅에서 살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드리기 전에 자신들도 요단 동편에 가서, 서편으로 가서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이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친다면 재앙이 됩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페루지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임종할 때 한 목사님이 급히 찾아와서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페루지노가 한사코 기도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마지막 때에 구원의 기회를 얻어서 천국에 갔지만, 이 화가 페루지노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예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책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에게 혼이 난 뒤에
이 두 지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는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뒤이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즉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가까이 나와의 원어는 만지고 입 맞추고 포옹할 수 있는 이렇게 매우 가까운 거리를 뜻합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요구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없고 또 그 양심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더 많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가장 유명한 사람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들릴라와의 데이트를 하면서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행동들을 보면 거의 술을 마셨을 것이 확실해요. 제정신이 아닌 듯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나실인들은 평생토록 술을 마시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술도 마시고 시체도 가까이 하고 여자도 가까이 하고 죄라는 죄는 다 짓고 너무나 방종하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나실인 서원을 하지 않은 일반 성도들보다 거룩하지 않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서도 그냥 넘어갔더니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치욕을 다 당합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삶의 길이 막히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근데 회개는 그냥 건너뛸 때가 있어요. 회개는 건너뛰고 생략하고 지혜만 구합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도 다 가로막힐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과 또 찔림을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막혔던 그 관계의 통로가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17절부터 19절까지 지금 이 두 지파가 세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부녀자들과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 대책을 다 마련한 다음에 우리들은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 치르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 지역에서 모두 다 기업의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약속. 세 번째, 자신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다른 기업의 땅을 분배받을 때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어요. 자, 원래는 이때까지 해오던 그 행군의 대열로 친다면 지금 이쪽 방향이 진행 방향입니다. 그러면 르우벤, 시므온, 갓 두 번째 열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일 선봉에 서서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기업들 욕심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불평할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지난 시간 두 지파의 첫 번째 요구는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했던 그런 요구였다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요구는 다른 지파들을 충분히 배려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작에 이럴 것이지. 이렇게 좋은 대안을 내놨는데도 칭찬은커녕 본전도 못 찾았어요. 모세가 이 두 지파 외에도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주었는데 오늘 본문 넘어서 39절, 40절에 나온 것처럼 미디안 전쟁 때 이 므낫세가 아주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이 동쪽 땅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었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조건을 하나 걸죠. 22절, 23절. 자, 시작.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며 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며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그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뻔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가나안 전쟁에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고 말하니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씻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이 약속이 하나님께 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죄는 죄인을 찾아내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 순간부터 그 죄가 그 사람의 모든 사고와 마음과 감정과 행동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돼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내가 내 의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만 남았습니다. 죄의 종인 거예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상태는 마치 내리막길에 큰 돌로 고정해 놓은 리어카와 같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큰 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리어카는 그냥 굴러 떨어져요. 리어카는 지금 이 큰 돌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내 힘으로 스스로 그 내리막길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내리막길로 구르지 않고 지금 요 정도라도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 놓으시며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것이 오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많이 연결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시입니다. 가시는 죄의 결과, 고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시면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악인들의 삶을 가시나무에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지금 가시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재차 알려주십니다. 죄의 결과가 가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마에 가시 면류관이 놓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대가로 써야 할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이 대신 쓰시고 피 흘리셨어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치와 두려움, 치욕, 낙심, 불안, 염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가시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전까지 한 번도 이 죄의 가시에 찔려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이 죄의 가시들을 예수님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셨을 때 죄의 모든 가시가 예수님을 덮쳐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그 불안감, 죄책감, 두려움과 부독감을 한꺼번에 뒤집어 쓰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받으셔야 했던 그 모든 가시들을 얼마나 죄송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실감하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에 대한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죄는 죄를 범한 사람을 늘 불행하게 만듭니다. 시편 32편 21절에서도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죄는 한마디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자신들에게 속한 그 종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회개에 가장 빠른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점차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시는 날이 와요. 이번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을 보십시오. 각종 거짓말, 공작, 회유, 불법이 다 드러납니다. 판사들의 비리와 범죄도 어쩌다 보니까 다 드러나요. 이 세상에 완전 범죄라는 것은 결코 없어요. 성경에서 보듯이 아하방의 죄가 그랬고 또 우리나라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그랬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라도 하나님은 우연히 무심코를 통해서 그 추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세상이라며 이 완전 범죄는 만연할 거예요.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다 상실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고 회개가 없는 위로하심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복주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 짓는 일에는 가장 느려야 하고 회개하는 일에는 가장 빨라야 하는 것이죠. 토마스 아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한 대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우리를 선한 일들로 이끌어주지만 방종하는 마음은 우리를 곧장 파멸로 이끌어갈 것이다. 용감하게 싸우고 또한 끝없이 회개하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조금도 얻지 못하거나 또는 거의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쓸데없고 헛된 이 세상의 위로만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게 될 때 오히려 세상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쓰라림이 될 것이다.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마치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 앞에서 다윗이 느껴야 했던 그 수치심, 그 두려움이 엄습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중보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다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덕분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용감하고 가장 빠른 자가 되십시오. 모세는 이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다짐을 시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5번이나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금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생각의 틀에 늘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 라는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언제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내 일상에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빼주세요. 이것만은 제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접근 금지구역을 한 가지라도 만들어 놓았다면 지금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종들은 여호와 앞에서,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여호와 앞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코람데오죠. 이 코람데오 의식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올바를 수 있어요. 매 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법입니다. 코람데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기는 했는데 이들의 전쟁 참여는 100%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두 지파의 전력은 10만 명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4만 명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나머지 6만 명 어디 갔습니까? 가축대와 처자식을 두고 왔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겨두어야만 했던 것이죠. 물론 따라갔던 그 4만 명이 아주 수년 동안 형제들과 함께 열심히 전쟁을 치렀지만 만약 10만 명이 다 건너갔다면 훨씬 더 수월한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12지파 모두가 다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땅을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두 지파의 욕심 때문에 원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이제 차선택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보았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 체제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주변 국가처럼 왕을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허락은 하셨는데 그것은 기뻐하시는 허락이 아니라 경고를 함께 주셨어요. 이 왕들이 너희의 고통과 올무가 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해서 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습니다. 경고의 뜻으로 허락을 해줄 때가 있어요. 뻔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이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근데 이 아이가 때를 너무 쓰기 때문에 네가 어디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깨달아봐. 교육의 목적으로
허락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뜻으로 허락하신 일이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써서 얻어낸 허락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가져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닌 이런 허락을 받아낸 두 지파의 미래,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지파의 선택은 장기적으로 그들의 미래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두 가지의 문제가 미래에 발생했는데, 가나안 땅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위치상으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멀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이러한 점이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지역들은 우상 숭배, 또 성적인 타락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땅은 아주 좋은 목초지였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좋은 땅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땅이에요. 주변 이웃 국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침략을 받죠. 훗날에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당한 지역이 바로 이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며 하늘과 땅을 다 얻을 것이지만 땅의 것을 목적하며 땅과 하늘을 다 잃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자신의 목표와 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며 마치 둘째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꿈도 비참하게 깨졌고 그의 인생도 비참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 밖에서 자신의 욕심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며 이제는 아버지의 도움도 없고 보호하심도 없고 그렇게 혼자 살아야 돼요. 외부의 공격에도 혼자 싸워야 돼요. 한마디로 생고생하는 거죠.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며, 하나님과 멀어진다며, 예배와 멀어진다며, 그때는 이제 보호자 없이 스스로가 삶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꿈과 목표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실패와 고난으로 돌아와요. 뭐든지 아버지의 집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행복한 법이죠.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를 우상과 왕으로 섬기게 만든 이 미친 열정으로부터 예술이 짊어진 무서운 오류를 배웠다. 사람의 욕구에서 비롯된 무서운 불행이다. 세상의 부질없는 짓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받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누가 한 말일까요? 천재여 세계적인 예술가라고 극찬받았던 미켈란젤로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그렸고 그 그림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작품들조차도 세상에 부질없는 짓에 몰두했다고 후회하고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합독할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오늘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죄를 짓고서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까? 죄는 결국에 숨어있는 나의 죄를 찾아내어서 심판하고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또한 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 밖으로 나간다며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아버지의 집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지켜줄 수 있는데 그 집 나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처럼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십시오.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머무시고 모든 영역에, 모든 것에, 모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냅시다.